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인간의 의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렇게 대비를 시키죠.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인간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또는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지성,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걸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정의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그 주권 안에 제한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그 재량권만큼 인간이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아주 그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제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를 원했어요. 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의미의 주권 개념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부여한 인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행사, 좀 차이가 있죠. 한쪽은 하나님 정말 원하는 방식에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의지 안에서 인간의 행위 모든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의미에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인 사람은 전자만을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인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이 하는 일을 허용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사무엘이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는 공개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이 일찍이 이 사울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준비를 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절차였다면, 오늘의 모임은 이제 공개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왕국에서 왕이 되는 건 뭡니까? 사병을 긁어 모아서 자신이 무장단체를 만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왕의 군대를 격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죽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의 출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알리는 절차인데, 그것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인의 손해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민병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안 했냐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렇듯 애굽인과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구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생각하기를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어떤 행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인간의 반응이 함께 붙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 근데 그 인간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이렇게 12지파 공동체로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행사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왕이 되는 것 차이는 뭐냐? 사사시대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사로 임명하시는 거죠. 이거는 세습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항상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카리스마를 부여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주님이 세우게 되면 그가 이제 성령의 기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또는 몇몇 지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임명받았으니까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이제 사사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외적과 싸웠을 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죠. 이때는 전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협상하러 가서 상대편 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를 승리하도록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죠. 근데 방식이 1000명씩 모든 지파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들이 나오니까 12지파가 나오겠죠. 근데 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이제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 가족별로 전부 오라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제비를 뽑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죠. 마드리 가족 가운데 이제 마지막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모든 걸 짜고 고스톱이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기 보게 되면 마드리 가족, 마드리 가운데 기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사울이 왔는가 묻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것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받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마드리 가죠. 마드리에서 사울이 뽑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모임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정확하게 주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는 이 모임에 왔고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이제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네, 사울이 굉장히 훤칠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보기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일세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 보기에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 키도 이렇게 크고 잘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반할만을 했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백성 중에 이와 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이게 기뻐서 왕의 만세를 부르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왕의 제도가 시행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의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이렇듯 왕이 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왕의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제도 하에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주님께서 그를 책에 기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도 왕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의 제도의 태도를 벗어나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그런 그 왕족들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하는 왕국으로 변질되는 거, 우리는 그거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왕들에게 이 제도에 따라서 정치를 하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죠. 순종하는 왕도 있지만 그걸 거역하는 왕도 있지만, 주님이 이렇듯 왕의 제도를 명시적으로 책으로 기록한 것은 모든 왕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제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사울 왕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됨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걸 거부하는 거죠. 말하자면 반왕파죠. 친왕파가 아니라 반왕파, 왕을 반대하는 그룹.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참 우리가 보면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규합이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등극을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잠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랬다 겸손했어요. 근데 사람의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을 때, 힘이 주어질 때, 그리고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때, 이게 다 달라요. 힘이 없을 때는 대부분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아예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근데 힘이 주어질 때는 이때 자기 안에 있는 권력력이 있다든지 오만한 사람은 그것이 조기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겸손했던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결국 겸손한 사람은 언제냐? 자기가 이제 모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없을 때 그가 얼만큼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때 드러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자신은 국민 위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겸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또 이 왕으로 책봉을 받는, 어쩌면 국민들로부터 인준받는 장소에서 자기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가 침묵을 했어요. 그만큼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가 왕이 되고 특별히 라이벌이 되는 다윗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권력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오만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과 역사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려면요,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몇 번의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이 겸비한 자가 될 때, 권력이 주어질 때나 또는 여러분이 권력을 이제 완전히 좌지우지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한 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국민도 인정하고 역사에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정말 겸손한 겁니다. 목사 되기 이전에 또 목사가 되었을 때 또는 담임 목사 되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부져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섬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자체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겸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 그러면 지도자로서 자기의 권위와 또는 역할이나 그 파워를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중들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걸 겸손으로 오해하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중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섬기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든 아니면 기름 부음이 없든 어떻게 보면 위치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을 회중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